될 것입니다. 20장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21장이 끝날 때 또다시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이삭의 탄생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자들이 기다리던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아비멜렉은 처음 한 번 나오고 다시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독자들은 이삭의 100일 기념 떡을 먹으면서 또 한 번 나오는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어쩌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삭이 태어나는 이 순간에 왜 아비멜렉을 두 번이나 등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다소 긴 창세기의 20장과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를 했는지가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스토리에서 족장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반드시 위기를 맞고 유혹과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반드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족장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이탈하게 되면 어김없이 시험이 몰려오고, 또 족장들은 그 시험을 너끈하게 잘 승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유혹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모습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20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합니다. 사건이 아주 빠르게 전개됩니다. 20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20장에 와서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개입을 하셔서 아주 강한 액센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강하게. 이 일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2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 두 번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보면 아비멜렉은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다거나 하나님께 범죄했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모범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범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 있다고요? 아비멜렉이 모범의 자리에 있고, 오히려 부덕을 드러내는 자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족을 드러내는, 부덕함을 드러내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보면 20장 5절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게 역할이 바뀐 거거든요. 본래는 누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여호와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바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어떻게 하여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장 12절을 보면 그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뭡니까?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사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잘못했다 말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뭡니까? 계속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실제 우리가 가까운 집안이라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한 동네에 살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변변치 못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용기 없음과 가족에 대한 무책임함, 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어중중한 답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아비멜렉을 인정해 줍니다. 내가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나도 안다. 딱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보면 아비멜렉이 굉장히 관대하게 아브라함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죽을 뻔했다. 당신 나 그냥 못 두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굉장히 젠틀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양과 소를 주고 살아도 돌려보내고 자신의 영지에 땅을 무상으로 줍니다.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땅을 이용해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20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본래는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내 남편에게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에게, 실제로 남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준 거니까 내가 너 남편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 1000개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암송을 버벅거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심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말이죠, 끝까지 당신 가족 관계부터 띄워보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말꼬리를 안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뭡니까? 익스큐즈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도록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역할이 마치 바뀌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20장 7절 같이 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고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좀 잘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할 때 그는 선지자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하필이면 지금 아브라함이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의 집의 여인들이 낫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모든 면면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참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야 너의 집의 형벌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2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비멜렉의 집에 닫혔던 태를 열어주시고 그 여인들을 치료하사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쓰임받는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 고모라의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걸 볼 수 있고, 오늘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내려졌던 형벌이 멈추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탁월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부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잘난 점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한 의식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하고, 다른 사람이 깔 보이고 저래밖에 못 사나, 다른 사람이 시시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이 벌써 교만으로 가득 들어차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단어만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버리면 눈도 귀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귀담아 들리는 게 아니라 시시하게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 잘 아는데 교만하기가 쉽지 겸손하기는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종종 제가 이제 불신자들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만나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 빼놓고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다는 것 외에는 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나 겸손한 것이나 또 말하는 그 모든 언어의 선택과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을 내가 아니까, 내 부족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말로 의문의 일패였다. 야, 나 오늘 일패야, 일패. 진짜 너무 부끄러워. 내가 목사란 말도 못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목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교만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막 무시합니다. 야, 저 마귀 자식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겸손으로 그들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참 이게 안 어울립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겸손해야 되는 데다가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이건 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참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면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못난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같이 못난 죄인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뭐 잘나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진짜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명가타운 상가에 있을 때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진짜 아이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단에 앉아 예배 드리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위해서 도저히 안 돼서 교육관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그 상가 옥상에 교육관을 지어도 된다고 상가 사람들이 다 지으라고,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교회가 필요한 만큼 옥상에 교육관을 지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막 너무 우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몇 평으로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막 했는데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도도 하고 막 야, 주님이 뭐 이렇게 길을 여셨다 생각하고 건축 설계사를 불렀는데 그분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건축법으로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달려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무슨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막 특출한 능력이 있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시면서 살아온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온 거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찬양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참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난 아비멜렉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나를 통해 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야, 나 정도 되니까 나 이렇게 한 거다, 뭐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철저히 아브라함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한 자를 저주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그 자녀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자격 없는 우리가 올린 기도지만 자녀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말이에요, 아이고 저 뭐 기도한다고 되나 말이야. 큰일 날 얘기입니다.
뭐죠? 기도한다고 말이야. 무슨 그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뭐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무슨 기도하냐, 아이고 지금 뭐 기도할 때는 지금 바쁜데 자기 앞가름이나 하지 말이지.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매우 부족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오늘도 보니까 뭡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너희 집이 치유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태가 열리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부인이 기도하러 가니까 아이고 그거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 다 부족한 거 아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 안 하고 매일 김 사장 전화 안 받는다, 또 전화 안 받는다, 자꾸 전화, 김 사장한테 하루에 보니 전화 20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1장에 보면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두 아이가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미워했다는 게 어디에도 안 나와요. 자기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정합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인간적인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주권대로 행동하시겠다고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아이고, 그저 아들 많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이삭도 키우고 이스마엘도 키우고 아들 둘 다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아들 하나 있는 것보다 둘 있으면 더 안 좋습니까? 하나님 이왕에 주셨는데 이삭도 키우고 이스마엘도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안 된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내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왕에 아들 둘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둘 다 잘 키울게요. 우리는 그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근사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도 시간 지나면 뭐 용서해 주시겠지. 시간 지나면 뭐 그래 뭐 애 하나 있는 것보다 둘 있는 게 좋으니 둘 다 키워라. 뭐 그럴 것 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른 길과 근사한 결과를 생각하여 너무 쉽게 세상 방법에 손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큰일 날 얘기죠. 아이들 결혼시키는데도 불신결혼 막 시키고, 안 믿는 사돈하고 막 맺고, 안 믿는 집에 막 보내고, 불신결혼 막 시키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뭐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많고,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김 사장이 이렇게 해라, 백이동 아줌마가 이렇게 해라,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고통을 겪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되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좀 고집이 세일 정도로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 22절 이후에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자진해서 나온 거예요. 자진해서 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러는데 아비멜렉의 말이 재밌어요. 내가 너를 자세히 보니까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너를 복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매력을 느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보니까 뭐 덜렁덜렁하고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상한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러고 말이죠. 사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좀 형편없어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아비멜렉의 집에 병이 나는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권능을 지닌 이분을 저렇게 부족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뭡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 자신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다리를 하나 아브라함한테 걸쳐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놀랍고 일방적인 그 사랑을 아비멜렉도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불신자가 하나님의 진가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21장 33절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뭐 이스마엘이나 키워서 재산 물려주고 그래서 생각했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그죠?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 일로 인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성장의 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우리로 치면 기념식수를 하는 거예요. 기념식수. 이날의 사건이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하나 심은 거예요. 브엘세바에 나무를 딱 하나 딱 심고 두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그가 안 잊어버리려고, 그 큰 은혜를, 그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브엘세바에 어떻게 했다고요? 에셀 나무를 심고, 야, 이게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수십 년을 기대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에 자꾸만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기가 솔깃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